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힘을 써서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 다. 번쩍 들어봐요. 번쩍. 하나, 둘, 셋, 넷. 많아서 못 쉬겠네요. 네. 자, 20대 손 들어 보세요. 20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예. 자, 30대 손 들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대 손 들어 보세요. 많고. 50대 손 들어 보세요. 50대도 많아졌네요, 우리 교회도요. 네, 내리시고요. 60대 이상. 엄청 많아졌네. 네, 내리세요. 자, 손을 다 드셨죠? 제가 이제 해당하는 데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아주 못됐다, 이놈들은. 자, 10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30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40대가 그렇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50대, 60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싸가지가 없다, 예의범절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긴 하네요. 네.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 얘기를 듣게 돼요. 주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강의가 그런 건 아니, 예를 듣는 거에 앞에 있으니까. 강의가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언니들 뭐 먹고 오빠들 뭐 먹는데요, 막 그냥 슉슉 해가지고 그냥 뺏어 먹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정답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목사님, 사랑이 하고요, 담이 하고요, 괜찮지? 얘니까 만약에 사랑이 하고 저기 누구야, 동인이 하면 또 이제 소문날 거 아니야. 또 둘이 얼레리 꿀레리래. 우리는 남매니까. 둘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 거 막 좀 뺏어 먹을 수도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막 교만하고 다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거기 그 원칙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읽으라는 게 아니라 답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원칙.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전 그거 딱 하나. 부부싸움 했대요.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나는 그 부부싸움한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막 강희가 달리기 1등 정말 잘 달려요. 막 힘이 막 천하장사예요, 강희가. 형들도 막 들었다가 놨다 막 던졌다가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킨 한 조각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강희가 서로 그렇다고 그래도 저의 마음은 뭐냐? 강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의 바른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가지의 원칙으로 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뭐 10대 들어봐라, 누구 들어봐라 이렇게 했지만 어떤 특정한 연령대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그 세대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10대가 문제다, 40대가 문제다, 50대가 문제다, 남자들이 문제다, 여자들이 문제다. 뭐 농담 삼아 제가 어쨌든 남자들이 문제라고, 제가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본질적인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장로들이 말이야. 장로들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 집사들이 말이야. 그 권사들이 말이야. 청년들이 말이야. 학생들이 말이야. 여자들이 말이야. 뭐 남자들이 말이야. 그 방송실이 말이야. 그 찬양대가 말이야. 뭐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10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 30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30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뭐 50대가 문제다, 70대가 문제다가 아니라 누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러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하십니까? 만약에 30대가 문제라면 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결여가 있구나. 여자들이 문제라고 하면 저 여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구나. 그럼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겠지.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봤더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서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심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나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 속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하질 못하고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됐다 이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청년이라서 이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서 그것이 선한 행동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매너가 좋아도 여기 신성한 지식이 결여가 되어 있고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배운 것하고 상관이 없이 여기에 선한 지식이 들어가고 그 선한 지식이 아름다운 열심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이 나쁜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열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열심이 때때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양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목숨 바쳐서 지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사역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 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비로소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이 안에 선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은혜를 먹이질 못한다면, 그를 진리의 사랑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걸요. 아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은혜와 진리로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산당과 똑같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채워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피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과 부탁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 목사님, 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와 진리로 치리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세요. 여러분은 저에게 당당히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프다, 제가 먹여야지, 누가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먹여도 배 부른 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굶겨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목마르다, 제가 물을 줄 것이고, 배가 고프다, 제가 양식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있는데, 야 전단지 돌리러 가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전단지 돌리러 갈 시간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갈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는 빨리 가라, 그렇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게 일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20년 믿은 사람이 그렇게 요구해도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 집에서 TV 볼 거니까 나 부르지 마라, 이건 안 되겠지만, 지금 내 영혼의 힘이 떨어져서 내가 내 영혼이 번아웃이 돼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 전단지 돌리지 말고 너 기도하러 가. 가만히 있다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은혜 받아야 되니까 너 교회 가. 너 기도하는 자리에 가. 너 찬송하는 자리에 가. 예배하는 자리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물을 달라. 양식을 달라.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꿀을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먹었으면 이퀄로 감사하시다면 여러분이 감사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원리고 원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의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저희가 예배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집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경 집회는 한 적이 있어도 부흥 집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경회와 부흥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경 집회는 오직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 집회는 다릅니다. 말씀 한마디가 안 나와도 부흥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차차 할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을 받으라 슉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만 되면 돼요? 부흥하면 돼요. 어떤 형태를, 돈이 부흥을 하든 사람이 부흥을 하든 뭐가 부흥하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부흥 집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말씀 사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사들 만나면 이제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우와. 누군가 좀 불량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진리, 생명의 진리가 저에게 들어가질 않았구나. 딱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팽이는 어떻게 됩니까? 때려서 살려야 합니다. 잘 돌고 있는 팽이는요, 괜히 때릴 필요 있습니까? 잘 돌고 있는데 때리다가 괜히 잘못 때려가지고 죽는 수가 있는데, 잘 도는 팽이는 그냥.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어떻게 푼답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답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다 합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다 몰라요. 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다 알아. 여러분은 보면 다 알아요?
전 봐도 다 모르겠어요. 아는 것만 알지 전 모르는 건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 모르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죠? 여러분도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건 모르잖아요. 저도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걸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스킵? 넘어가면 돼요. 왜?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미혹할 때 어떤 걸로 미혹하냐면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 마시려면 우물 속에다 뭘 넣어요? 바가지. 좋다. 두레박을 넣어요. 줄 달린 바가지를 두레박이라고 그래요. 그걸 넣어요. 그래서 댕겨요. 아이 목사님 수도꼭지 틀면 되죠. 그래 맞다, 수도꼭지 틀면 된다. 근데 상수원까지 가가지고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냐? 목마르다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마시면 되겠냐 이겁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제가 오래전에 인디아나 존스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크리스탈의 비밀. 보신 분 있나요? 외계인 해골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막 난 다 알고 싶어 그랬더니 거기서 막 줘요. 지식을 막 주니까 어떻게 돼요? 터져 죽어요. 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계의 지식도. 그래서 그냥 터져 죽어서 어떻게 돼서 그냥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에게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못 담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담으실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그래도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비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 아니에요? 그걸 다 담을 수 있으면 인간입니까? 아니겠지요. 우리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18절까지를 보셔야 돼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럼 무식한 상태로 나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아는 것은 너도 알아야지. 교회 공동체가 100가지를 아는데 나는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만 알고 나는 모르는 것만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허락된 것은 어떻게? 다 알아야지. 나도. 옆에 사람 아는 건 누구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내 옆에 사람 아는 것은 같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 덜어 풀기 어려운 게 있다고 그랬지 모든 말씀이 어렵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덜어 있습니다. 덜어 그런 말씀은 넘어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들은 알아가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라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역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냐? 본질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채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게 된다. 존중하게 된다. 누구를 존중해요? 믿음의 선배들. 이거 없다는 짝다리. 집사님들이 만약에 청년들이 전다지 좀 돌렸다고, 그럼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권사님들과 뭐 하는지 모르겠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존중하잖아요. 저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도 없던 그 시절에
저 나이 드신 저분들이 그래도 20년 전에는 좀 팽팽했잖아요. 승질도 좀 있으셔가지고서 막 그땐 60대였어요. 깔보지 마요. 젊으셨던 시절이 있으셨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때만 되면 와서 기도하고 그 보이지 않은 기도, 그게 격혀이 쌓여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비닐봉다리에다가, 봉다리 알아요? 비닐봉다리? 그 봉다리에다가 사과 하나, 우유 하나, 빵 몇 개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그런 게 본질은 아닌데 본질이 채워주면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본질이 채워진 사람에게 그런 행동이 나온 건 선한 거고, 우리 목사님 좀 홀랑 100개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들고 오는 거는 이건 믿기고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이 교회를 지탱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지식이 들어가면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기도해!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떠니 마음이. 아멘. 이게 됩니까? 엄마 맨날 기도하라고만 그래.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당연하죠. 화날 수도 있어요. 원래 옳은 말 들을 때 짜증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신성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가 들어가서 그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진리가 나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모티브가 되는 거죠. 야, 기도해. 물론 말하는 사람도 조금 더 잘 말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맞다는 겁니다. 기도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는 그것을 응답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그럼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집사님은 뭐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뭐. 아이고 김 집사님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뭐. 뭐 권사님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그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권사님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다 뭐 쟤들이 뭐 잘난 것 같아도 뭐 학생들 지들이 시간 많으니까 그렇지 뭐 나도 시간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막 사방군데만 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사방군데 다 나를 세워요. 죽은 지식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지식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현미 쟤 치는 거 보면 막 강의는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살아있는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죽은 지식이 들어가면 다 꼴보기 싫어요. 그냥 만사가 꼴보기 싫어요. 비판만 할 줄 아는 그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지식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너는 내가 네가 믿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움이 믿음이 됐으면 거기에 거하라. 그것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셔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배웁니다. 날마다. 우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사람이지 안 배우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웠으면 배운 말씀이 뭐가 되게 해야 되느냐? 믿음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믿음되지 않으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시고, 배운 다음은 이 말씀이 뭐가 되게? 믿음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냐, 나이가 많냐, 남자나 여자냐, 뭐 시간이 많냐 없냐,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요. 배운 적이 있냐, 그리고 배움이 너에게 믿음이 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뒤에 건방 떨지 말라고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엔 네 스승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딱 성경 공부를 하면 다음 주에 와서 저를 가리켜요. 목사님 이거 아니냐고. 엄청 당황스러워요. 가만히 있어봐. 이 양반이 농담을 하는 거 아니 진담이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아세요? 나한테 배워갖고 갔는데 두 주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설교를 해요. 아, 병이더라고요. 그거 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주의 종들한테 배운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겁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교만을 떨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당연히. 그러나 그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도구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거 뭐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 나도 배운 사람이에요 할 때 나 이대 출신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거저 받아서 나도 거저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집사님 엄청 많이 하네. 아니요, 저도 배운 것뿐이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면 복이고, 청년이 돼서 성경 알았으면 그것도 복이고, 지금이라도 성경을 알았으면 복이에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뒤로 시작되는 말씀 읽어봅시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날마다 커져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안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요한계시록 안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민수기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연약한 우리의 몸속에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 사경회도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띄워줘 봐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여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어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QR코드라는 건데요, 핸드폰으로 갖다가 찍으면 뭐 영상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저런 거 그냥 뭐 다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그냥 다 찍어 놨잖아요. 쉽지요? 말씀 사경에 뭐 보세요. 뭐 하나, 이게 전단지 모양입니까? 이게? 이 전단지예요? 오, 멋지잖아요. 평양 대부흥 그 감동이 재현되는 시간, 주체 사랑의 교회, 협력 CBS, 굿TV,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오시면 간식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걸 못 볼까봐 전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오시면 중요해요. 들고 오시면 안 돼요. 품고 오셔야 돼요. 간식을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돼요. 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되는 겁니다.
영어도 썼어요. 스피커 윤대영 목사.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표를 만나서 얘들아, 청년을 위한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해가면서 한번 너희들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했을 때 우리 청년 대표들이 1부, 2부 대표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뭘 막 보냈어요 저한테. 봤더니 청년 1부는 얼마, 청년 2부는 얼마, 부부는 같이 내니까 줄여갖고 얼마, 직업 있으면 얼마 해서 뭐 해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 들어간 경비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요. 그러니 비싼 간식은 기대도 마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정말 천도복숭아라도 저 하늘에서 따다가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더니 이제 저희들이요 추석 전에요 만장을 하고요 끝날 때 만장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 2만장 하려고요. 야 그거 어떻게 돌리려고 그러냐, 다 손가락 피나고 그럴 텐데. 아니요 10분의 1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23만 8천 장을 해야 된다. 2만 장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부터 나가려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는 그때에 몇 명이든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나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시켜서 못하는 일입니다. 시킨다고 할 놈들이 아니에요. 그 놈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 부장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학생부 절대로 가만히 있을 학생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거룩한 물결이 될 거고 거룩한 파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